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주세요. 저희들의 가정에 서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가족과 함께 알렉산드리아에 갔다. 마지막 날에 바닷가에 갔다. 산들도 초록색으로 예쁘고 바다도 에메랄드 색깔처럼 예뻤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사했다. 하나님께 바다에서 발에 아무것도 안 찔리고 낙하산 탈 때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기도했다. 바다에서 재미있었다. 집으로 가면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과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29절,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날 주일입니다. 왜 오늘이 기쁜 날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에이, 놀이동산이나 여행, 캠핑, 파티가 기쁜 거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쁨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은 힘들지만 기뻐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 주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기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어요. 박해라는 말은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피해를 주고 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 사람들의 대장인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모습이 꼭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망가뜨리는 것 같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모인 사람들을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다 감옥에 가두게 하였어요. 친구들도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며 눈치를 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물건을 떨어뜨렸다가 엎드려 줍는 척 하면서 기도를 빨리 한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려는 모습이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아나요? 누가복음 21장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집과 동네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5절 말씀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세요.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떠난 것이에요. 흩어진 사람 중에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 빌립이 있었어요. 성경은 빌립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라고 표현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어요.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8절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박해도 놀라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흩어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가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번에는 빌립에게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이 길은 광야를 지나는 길이어서 햇빛이 너무 뜨겁고 사람도 살지 않아서 들짐승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최고 관리인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곧 성령님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받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진짜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기쁨을 나눠주는 성령 충만한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쁨이 넘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처럼 우리 마음도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7월에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대.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했어.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하는 예수님의 양처럼 보냈어. 우리가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10초를 줄게. 10초 동안 외워볼까? 10, 9, 8, 7, 6, 5, 4, 3, 2, 1. 땡. 모두 준비됐어?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외워볼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그럼 한 주간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 안녕.